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소장인 최인철 교수는 우리 몸에 세 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듯이 행복의 3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필수 3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의 3요소로 이분은 관계, 자유, 유능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는 것은 유사빛, 가짜빛도 있다는 거죠. 참기름 있으면은 들기름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빛으로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정말 그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은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빛과 같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고 마음에 시원함을 주지만 그들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 공자님이라든지 부처님 또 마호멧 이런 분들도 그 인생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잘 정립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많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빛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참빛으로 생각합니까? 돈이 있으면 참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집도 차도 사고 옷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 인간의 어떤 편리함은 줄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함은 주지 못합니다. 재미는 줄 수 있지만 마음의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우리 통신이 발달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영생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공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주지 못해요. 문학과 또 미술과 음악과 같은 그런 그 예능도 예술도 우리에게 많은 정서적인 그 정화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 근본적인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빛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빛이 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만이 알아봤습니다. 또 스르보니게 여자 같은 사람, 또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 그 몇몇의 이방인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봤지 대체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왜 영접지 않았을까요? 대체로 무리들은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로마에서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사랑을 예수님이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자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무리나 종교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 죄를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또 70 제자들이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3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혈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지만 자녀는 또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육정으로 휴먼 디시즌, 자기의 결단, 고행, 노력 또는 돈을 내가지고 면죄부를 세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뻐도 권력을 얻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은 허즈번드 윌인데 어떤 권력자의 힘으로 남편이 원한다고 아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죠. 또는 왕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믿고 사단장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군대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군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다 각자가 나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빈 방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방을 내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양자의 영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했어요. 자녀가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권세일까요? 저는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종과 달라요. 종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또 이렇게 노예로 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이렇게 탐심의 노예, 또 마음의 이기심의 노예, 교만의 노예로, 불신의 노예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술의 노예 또는 담배의 노예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음란의 노예로 살았어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의 노화로부터의 자유, 인간적인 갈등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모든 자유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되면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능한 존재가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또 우리는 이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능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겠어요. 나는 무명한 자, 알려지지 않은 자 같으나 12사도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겠습니다. 내가 항상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뭐가 있다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도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맺히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성이 맺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존재,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겠나요? 행복이라겠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서론에서 우리 최인철 교수가 행복연구소에서 행복의 3요소를 얘기했다겠죠. 우리 몸의 영양의 3요소가 있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듯이 또한 우리 마음에도 행복의 3요소가 있다겠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관계와 유능감이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어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신앙생활 할수록 죽어서 천국 가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히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유명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라고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이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행복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죠. 이렇게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또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